네, 오늘은 천국을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새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 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네, 기아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죠.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축구나 농구 등의 시간제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그 사이에 있는 시간으로 이제 잠시 휴식하는 것은 물론 전반에 이런 플레이를 바탕으로 이제 후반을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 그 플레이가, 선수들의 플레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전반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8월로서 9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서 이런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펼쳐진 남은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꿈꾸고 이루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렇다 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이렇다 할 열매 하나 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일만 골몰하다가 그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주님 배울 날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첫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일성,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르길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이제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공생애와 여러 수많은 사역들과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나중에 먼 미래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려 7가지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극히 값진 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간략히 두 비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끊임없는 외세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계속 전쟁이 지속되었고, 또 그런 시대에는 지금처럼 어떤 예금을 맡길 수 있는,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행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보통 땅속 깊이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 전란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결국 그 땅 주인이 사라지고 땅 주인도 이제 바뀌게 되면 그 보물은 주인 없이 그저 땅속에 깊이 계속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그 땅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는 소장농이,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소장농이 그 밭을 우연히 갈다가 뭔가 탁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그곳을 파보니 그곳에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소장농이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 감추어진 놀라운 값비싼 그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마치 밭에 깊이 감추어 있는 보물처럼 보통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실체라는 것, 그런데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가치는 얼마나 귀하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그만큼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값진 진주 비유도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 우연한 기회에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진주 장사는 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온 것을 찾아 누비다가 마침내 자기가 바라는 기대 이상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종합하자면, 이 성도들에게 발견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실체도 결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기대한 바를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전 소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고 말아야 하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과연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서로 상반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내가 살펴봐야 할 것이 나의 삶이 세상 보화를 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는 삶이냐 하는 것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보화를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함인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함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대사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 살면 수정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결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질,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부활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산수 잘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는데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죠. 산수가 어려우셨나 본데 저도 산수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산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산수 선생님들은 참으로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해시킬 생각을 해야지 한 문제 풀어놓고 5번, 15번, 25번, 35번 나와서 칠판에 풀라고 못 풀면 때리고 늘 이런 아주 그냥 단순한 패턴으로 가르치시고, 제가 혼자는 잘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유독 남 앞에 가가지고 뭘 하는 것에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왠지 부끄럽고. 그래서 혼자는 잘 풀다가도 앞에 나가서 풀라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막 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풀기도 하던데 저는 앞에만 나가면 막 이렇게 분필을 들고 막 벌벌 떨면서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로울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산수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작 학교 산수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산수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산수 시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더 큰지 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수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것을 표시하는 문제. 이제 부등호라고 하죠. 부등호. 그래서 큰 수가 이제 작은 수를 있고 어느 게 크냐 하면 부등호로 이렇게 딱 하는, 표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세상 보아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보아가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큰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큰 것이다. 자신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부등호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산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때도 그렇게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무엇이 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끊임없이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몸을 주관하시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 몸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골몰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이 세상 일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그저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그날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다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장차 죽어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과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천국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고 따랐던 자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머뭇머뭇거리며 결국 예수를 따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학문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때때로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띄엄띄엄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전 소유와 같은 그물을 내동댕이 치고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이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기에, 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였기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그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배움과 또 자기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할 모든 요소들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했지만 자신에게 더없이 자기의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었지만,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였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던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자들과 같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팔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전 생애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그가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이 양당 간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인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나의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을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 8.15 해방을 맞기까지 35년간의 기나긴 일제강점기 하에서 시간이 갈수록 의외로 지식층에서 변절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엘리트 가운데서 의외로 변절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 그런 친일파로 변절하고 말았을까요? 그 원인을 보니 처음에는 그들이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앞장서 싸웠는데 처음부터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꿈꾸며 앞장서 싸웠는데 그 싸운 기간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도록 도무지 이 나라가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리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이 나라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변절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이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사라지자 변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팔아버리는 매국노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싸웠는데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제 기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절자의 길로 변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도무지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나라가 독립될 것이라는,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조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해방의 날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진다 하여도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 시민에 속한 삶이냐 아니면 천국 시민에 속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 시민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어떤 특별한 일, 재미난 일이 없을까? 어디 정말 맛있는 맛집이 없나?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온통 그 삶이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냥 그저 내 배만을 불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이것만 끊임없이 골몰하며 한평생을 보내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넘어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을 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부류는 자기 배만, 자기 만족만. 두 번째 부류는 이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르길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곧 천국 시민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는 나그네와 같이 그러한 삶으로 지나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거기에 우리는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따르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 시민에 합당한 부합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의 배려로 필리핀 예꿈교회 선교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물론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요. 단기 선교로 한 2번 정도 대만 또 러시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들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교답사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있지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 지금 실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알죠. 전 세계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는, 동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 필리핀 땅을 밟아보니까 그 나라가 실체가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가보지도 못해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없겠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200여국에 가까운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같이 완전하지 못하고 정말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나라가 없는데 하물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겠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필리핀에 가서 뭐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여러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수준도 비슷하구나. 제가 가기 전에 듣기로는 아주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별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각각의 이렇게 집들을 신방해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차마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치 판잣대기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그런 주택들,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가장이 앞장서가지고 막 일도 하고 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에 손놔버리는 무책임한 가장, 남자들의 모습들, 또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렇다 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예꿈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 또 어른들이 그 좁은 예배당에 미어터지도록 모이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슬픈 기색도 없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필리핀 땅이었지만 적어도 그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지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며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이 살아나고 아이들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싹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금교회에 더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필리핀 땅 가운데 세워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 투자하는 것,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만몬의 우상을 버리고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해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사는 사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희생하더라도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천국을 사는 삶, 이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직접 몸소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갔다가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필리핀 땅에서도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예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더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필리핀에서 타고 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막 두리번 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니 하면서 막 다시금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 뿌듯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두루두루 인천국제공항 막 살펴보면서 좋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 없어져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하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순천 동북에 속한 모든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요 믿음 다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아멘. 믿음 다요 믿음 다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원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 보화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속한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세워가라 주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안기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제물로 우리의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봉헌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진로와 취업 등 결혼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께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수렁으로부터 속히 건져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순천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